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저보다 먼저 교회 다니시고 저보다 먼저 예수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또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저는 30살도 훨씬 넘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도 늦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일찍 신학교에 들어가서 20대에 벌써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하고 한 분도 많으신데 저는 50 가까운 나이에 신학을 시작해서 50 중반 가까이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늦게 목사가 되고 당연히 이제 교회도 늦게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무 경험도 없이 바로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벌써 한 10몇 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개척교회 시작할 적에 개척교회 힘들다 하도 많이 말을 들어서 뭐 힘든 줄 각오는 했지만은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평생에 이런 일 저런 일 해봤는데 그 모든 일보다 이 개척교회는 제일 힘들었습니다. 이 10수년 동안 정말 파란만장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작년부터는 뭐 코로나까지 겪고 있으니까 참 저도 파란만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노회에서도 우리 시찰에서도 꽤 나이 많은 목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목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적에는 물론 저도 당연히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제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이래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니면서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뭐 때로는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도 있고 또 허소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꾸어졌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구나. 자,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개척한 우리 양주명성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우리 교회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그런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교회는 그저 사람만 많이 모이는 친목단체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예배당도 적고 성도들도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다 회심한 분들이라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런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심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회심. 그 회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심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회, 마음심, 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회심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저 변방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초라하게 시작한 기독교가 인력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기독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심에는 두 가지 회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급진적 회심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점진적 회심이라고 합니다. 급진적으로 갑자기
회심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회심해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회심한 사람도 있고, 디모데처럼 점진적으로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회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된 사람이고, 디모데는 이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서서히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머니도 예수를 믿고 어머니도 예수를 믿고 그런 조모태 신앙입니다. 이 디모데가 언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지를 분명하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자라나면서 어느 시점 가서 서서히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집에서 자라나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도 다니고 청년부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믿게 되는 경우가 디모데 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안 믿던 사람은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신기한 일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 믿게 되는 경우를 바울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울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은 원래 불신자 집안입니다. 우리 그 옛날 시대 다 그랬듯이 불교, 유교 이런 것을 신봉하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30대 때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박씨 집안에서 최초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어느덧 목사도 되고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회심하는 방법, 회심하는 체험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이 회심하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도 하나님 독특한 방법으로 회심을 시키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사도 바울도 아주 독특하게 드라마틱하게 회심을 시켰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내리쬐입니다. 깜짝 놀라서 굴러 떨어지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시각장애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나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인데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가보면은 이 바울의 회심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적 사건 자체가 회심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막 강한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큰 소리가 들려오고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다고 그런 신기한 일 자체가 회심은 아닌 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회심은 회심입니다. 그런 신기한 일을 만났다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누구나 다 회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해도 회심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기적을 만나고 신기한 일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끝까지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심이란 무엇이냐? 자, 우리가 회심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본질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심 사건의 본질은 예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님의 영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내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회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거 미워하는 사람 많죠?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살기 등등하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모조리 붙잡아오겠다고 감옥에 쳐넣겠다고 다메섹으로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 내리 쪼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굴러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나는 아직도 인격적으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시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부디 저를 만나 주옵소서. 저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어떤 분은 나는 그동안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안 만나 주실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지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제껏 어떻게 살았든 무슨 죄를 지었든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우리 모습 이대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짓고 상처받고 허물투성이고 그럴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회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은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한데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회심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요. 그때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할 적에.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주 또는 주님 이렇게 두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구주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죠. 또 내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 개인의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신 분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른다는 이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라도 이제 처음 전도할 적에는 반드시 입술로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굿모닝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에서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렇게 인사했어요.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로마 시대 인사예요.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나의 주님도 가이사이십니다. 이게 로마 시대 인사말이었어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점점 인사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해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청난 일이죠. 만약에 누가 그런 말을 듣고 당국에 고발하면 큰일 납니다. 반역죄로 끌려가요.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붙잡혀서 죽는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났어요. 예수님 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회심한 거예요. 진짜 회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위협이 닥쳐오른다 치더라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는 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게 회심이에요. 자, 세 번째로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꿔져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뒤쪽에 있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간증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간증을 해요. 간증하면서 주님,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오리까? 물어보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36, 7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어요. 내 영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이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자라났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겠다고 자나깨나 돈 하고 돈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심령 안에서 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찬민아, 너 그림 잘 그리지? 너 글도 잘 쓰지? 그 재능을 누가 준 것이냐?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를 위해서 네 재능을 사용해봐라. 저는 그림은 원래 잘 그렸지만 미술을 전공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원래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그림 그려서 그때부터 성경을 만화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어요. 혼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창작해서 해서 책을 만드는 최초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보는 성경 만화는 다 외국에서 들여온 책들 뺏겨서 출판한 게 전부였습니다. 순수한 창작 만화는 제가 처음 그렸습니다. 교린 하나도 그렸어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제가 초신자적에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만화로 그렸습니다. 초신자들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 간증 만화라는 것도 제가 처음 그렸어요. 간증 만화. 그 밖에 철로역정이라든가 참회록이라든가 휴거라든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든가 이런 기독교 고전들을 전부 다 각색해서 현대판으로 만화로 그렸습니다. 만화 전도지도 많이 만들었어요. 뭐 신문에도 연재하고 잡지에도 연재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소필집도 내고 동화집도 내고 만화 단행본 50종 이상 엄청나게 많이 그렸습니다. 자, 그게 단주라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신학을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은퇴라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일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일이었어요. 돈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돈 되는 일을 다 쫓아다녔습니다.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도 아니고 돈이더라고요. 돈이 내 주인이니까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돈 하면서 돈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과연 예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왜 제 인생이 바꿔졌을까요? 주인이 바꿔졌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돈에서 예수님으로 바꿔졌습니다. 주인이 바꿔졌으니까 인생도 바꿔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인이 바꿔졌습니다. 주인이 바꿔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도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닌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이러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 변화되니까 그 조그만 이스라엘 땅, 그 척박한 중동 변방의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기독교 복음이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온 유럽으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오늘날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중에 우리 양지명성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전 세계 최대의 종교입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되면, 나 하나가 제대로 변화되고 회심하면 우리 집안이 뒤집어집니다. 내 주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회심한 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내 안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꿔져야 됩니다. 주인이 바꾸어졌는데 어떻게 옛날 사고방식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바꾸어졌는데 어떻게 옛날 가치관, 옛날 인생관 그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자, 물론 회심했다고 거듭났다고 하루아침에 성자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회심에서도 여전히 내 나쁜 습관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 나쁜 버릇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회심한 건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의심하는 분도 있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회심했어도 주님 만나고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줘도 내 성품, 내 기질, 내 버릇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심한 사람은 어떻게든 세월이 지나면서 바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바뀌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바뀌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한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성품, 내 인격, 내 습관, 내 말버릇 서서히라도 바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강제로 바꿔버리세요.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에 환난 풍파가 임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이 살려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풍파를 만나기 싫으시면, 고난을 당하기 싫으시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싶으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면 내 인생이 평탄해집니다. 순종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누가 나를 가로막겠어요? 평탄한 길이 열리고 형통한 인생길이 열립니다.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내 주위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세상 복은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직도 회심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면 찾아오세요. 사모하면 만나주십니다. 사모하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저에게 이 박 목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희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심하고 다 회개하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도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다른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회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주님 만나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봐 그게 저희 가장 큰 걱정입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100년을 다녀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구원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평생 교회 다니고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계시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마다 이 기도만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희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회심할 수 있도록, 영혼이 거듭나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복도 많이 받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생하는 천국에 올라가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양지명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와 같은 이 땅과 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하는 방법과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회심하고 다 변화되어 다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 배우며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영생하는 천국을 사모하며 내 인생 마지막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의 날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